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주제 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저 옆 동네 또는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조금 특별한 위인의 이야기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밀접하게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 또는 정말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치인 또 뭐 유력 기업의 CEO나 이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도 몇 년 되었지만 그것이 현재까지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만든 회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죠. 그러나 그 믿음에 배신을 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또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 식품을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식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식품을 먹으면 아프도록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 사례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들은 무언가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준다면 그 밥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준 음식을 안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희 아이들과 예배하러 나올 때 카페에서 음식을 사서 아침으로 와서 먹었습니다. 저희 집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아니고 다른 영업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차를 탈 때는 어떻습니까? 차를 만든 사람을 믿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운전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예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집에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집에 있어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오늘 하루 아무 음식도 안 먹어도 하루는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행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매일 모든 순간을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시죠? 나에게 밥을 해주는 저의 아내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믿을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지만 제 아내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함께 행복한 가족들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어떤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식당이 잘하는 음식을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른 음식은 그 식당에서 잘할 거라고 당연히 믿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축소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어느 공간을 갔는데 그곳에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코로나19에 걸려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여러분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를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어느 음식점을 갈 때도 그 음식점이 맛있겠다가 아니라 그 음식점은 안전할까? 그 공간은 안전할까? 누구를 만날 때도 그 사람 혹시 괜찮겠지? 우리는 이렇게 참 믿음이 축소된 채 또는 믿음이 없이 불안불안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러한 것이 좀 더 대두되어져 보이는 것일 뿐 사실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는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며 살아가느라 정말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이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성인이 되어서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것이 설사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제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정말 믿을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애써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완전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참 믿음직한 구석이라고는 없지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을 쏟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그 친구를 신경 쓸 만큼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를 가져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믿어온 관계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깨질 때를 만납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래도 믿어야지 하고 또 그 사람을 믿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는 대부분 다 이런 관계들일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믿을 수 있어. 어떠한 자리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전할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 안심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행운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니 사실 대부분 없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은 맞아,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그치,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하게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는 마음이 혹시 안 들진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으로는 참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아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평안하기를,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안심하고 그 상황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닙니다. 혼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뭔가 또 무리지어 다니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뭐가라도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아무도 상대하려 하지 않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 제자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기적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호위대처럼, 예수님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평안함이 느껴지고 이제 나의 미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안전하겠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세상의 흔들림, 그 무리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던 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제 그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무리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속에 낙심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던 무리가 아닌 든든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제자들이 느꼈던 그 든든함과 평안함과 확신과 또한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실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랬던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도 저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어깨가 으쓱합니다. 안전하고요. 제 앞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안전할 거라 생각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바람 불 수 있잖아요. 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바람이 부네요.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을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며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행복했을 그들이 닥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젖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과도하게 겁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배에 타본 적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어릴 적이지만 제가 섬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폭풍주의고 보가 내리면 배가 출항하지 않죠. 그런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밖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풍랑주의가 내렸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실 수 없으시니까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배를 탈까요? 이미 큰 배인 여객선은 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배가 있겠습니까? 사선이라고 부르는 개인 배가 있습니다. 개인 배는 당연히 크기도 작습니다. 그 배를 타야 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큰 배도 불안해서 운항을 안 하는 그 태풍이 지를 때 작은 배로 섬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을 저는 어릴 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릴 때라 그 두려움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잠들어 계셔서, 그래서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어쩌면 요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든 담대함 가운데 있든 내가 죽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여 있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을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내 눈에, 내 귀에는 온갖 풍랑과 같은 감정들이 밀려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맞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이 상황으로 인해, 이 문제로 인해 두렵고 떨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세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조금 바람이 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말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아뢰든,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호들갑스럽게 정말 긴급하게 아뢰든, 그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심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것을 기대한 것, 살아내는 것, 그것 모두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 들어서 바로 바다를 건너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손을 잡고 그 바다 위를 건너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사랑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기도 했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귀신이 쫓아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퍼스트 팔로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일을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훈련이
한 번 뭔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것을 뭐로 표현해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예배나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